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려 가로되 원망의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까지어다. 내가 이제 불러내노라. 내가 아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지이시며 그 나라는 만대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함할 것이며 그는 모두하시며 건전행위로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벌이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라 하였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케 되려면 제목을 가지고 신희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한 겨울을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도 어떤 사람을 쓸 거냐, 마귀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마귀가 붙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만은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들을 사용합니다. 마귀들이 정사와 권세에 붙어서 그 히틀러의 마귀의 귀신이 붙으니까 살인의 영이 들어가니까 유대인 600만을 가스시대니까 6.25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전쟁에 300만이 죽어요. 수많은 재산과 이재민을 내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또 영생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의 지금 입장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인데 그 한 나라의 그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이들이 신앙이 우상숭배, 권모술수, 부정부패, 이 지도자의 타락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국가가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나라 잃은 슬픔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서 나라 잃었던 그런 아픔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라 잃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니엘은 잘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 다니엘은 궁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명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런 수제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나라에 이런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을 조종해야 되고, 그 바벨론의 모든 통치하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필요가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면 그 나라 다 말아먹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세울 거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정치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그 뛰어난 그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시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박수치고 격려해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흠집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날이고 그때나 이때나 항상 잘 나가면 시샘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 시대가 이제 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한 시대를 쓰셨지만 교만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또 그 아들이 벨사살이 왕이 또 됐지만 또 교만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줬을 때에 잘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자리는 섬기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잘 발견해서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국민 복리 증진에 뭔가 이 역할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거기에 행세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고 7년 동안 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도 오늘 이 사자굴에 지금 그 음모를 통해서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보고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그 잡신들이고 이것들은 귀신들이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고 지혜도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거기에서 철저하게 이제 다리오 왕이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 제국의 왕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전도가 그냥 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지막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절에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거침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권자의 수석 총리로서 정말 실세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 민족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한 시대의 영웅으로 쓰임을 받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다니엘은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 가지고 내 어떤 자기 어떤 계획과 틀을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실수하게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어떤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항상 물어봐요. 항상 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도 그걸 잘해요. 이 위대한 정치인들, 위대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항상 물어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노하우가 많지요. 경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에 만능 전술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이렇게 잘 된다는 어떤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뭐 오늘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출발 전에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차에 타면서 본인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말다툼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 공간이 딱 있으니까 잔소리하기도 딱 좋고 애들도 없겠다. 단둘이 타고 가면 꼭 우리 집사람이 또 한마디 거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 언쟁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맨날 이 차 안에서 막 또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막 성질 나가지고 막 함부로 막 속도 막 부리고 속도 내가지고 한바탕 큰 또 사고도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다니는데 지혜로운 거죠. 잘못했다가는 정말 사고당하기가 딱 좋은 그런 건데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예의를 또 지켜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기도하면 싸울 것도 분쟁도 사그러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니까 싸우게 되고 어디 가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다니엘은 형통할 축복을 받았던 것은 늘 하나님께 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번 했냐? 3번을 합니다. 3번. 우리 한국인들은 3의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3번. 3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3번을 기도하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죠. 안전병인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되니까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꼬투리 잡을 게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사실 먼지 나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긴 한데, 그러나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어떤 사역을 부리잖아요. 꾀를 부리잖아요. 충성됐다는 거예요. 시간에 충성, 물질에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사명에 충성,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시간에 충성. 도대체 뭘 했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못 밝히니까 이 저쪽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이게 그래요. 어쨌든 이 전쟁의 이 용사들은, 군사들은 이 워커끈을 풀지 않는다고 그래요. 잠을 자더라도 워커를, 신발을 신고 워커끈을 풀지 않고 잠을 자고. 어느 목사님도 새벽 기도 때문에 항상 넥타이를 메고 주무시는 목사님 계시고, 긴장하는 거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떻게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어떻게 넥타이를 메고 평생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데, 근데 애 둘 낳거든요. 넥타이를 메고 새벽마다 늘 깨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계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셔요. 어쨌든 충성하는 거죠. 자기 종으로서 그 새벽 재단을 내가 충성되이 지키겠다. 이거 충성입니다. 재단을 지키겠다. 주의 종은 재단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재단을 사수하고 목숨 바쳐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재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 축복의 재단, 성령의 불이 내리는 재단, 이 지키는 거죠. 우리 황교 장로님 이 재단 지키잖아요. 토요일날 이 재단, 하나님 섬기는 재단. 정말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보라가 휘날리나 토요일날은 이렇게들 모여서, 나는 이제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으셨으니까 이것도 다 내려놓으셨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저기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정말 귀감이 되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가슴이 메이고 정말 너무 소중하다.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이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영적 지도자,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도덕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인데, 이게 다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말씀이에요. 이게 뭐 영의 말씀이 다르고 도덕의 말씀, 윤리 도덕 얘기 안 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윤리 도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흠결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이게 뭐 영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 뭔데요? 바로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윤리 도덕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간음을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죠.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에 다 10계명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딱 뭘 박아놔야 되냐? 10계명을 박아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딱 지도자는 세워져 있으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저기 온풍이 좀 끄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요 위에는요 막 후끈후끈합니다. 막 나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저쪽 이 온풍기에서 막 그냥 열이 두 군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두 군데서?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일어서니까 막 이쪽 반은 후끈후끈합니다.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꺼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영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은 도덕적 말씀이에요. 근데 막 도덕적 설교하지 말았는데 이 다니엘은요 십계명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흠결이 없어요. 거기 높은 자리 있다고 여자들 일로 와라 성상납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세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탐하지 않았어요. 꼬투리 잡힐 게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계속 그 바벨론 시대나 다리오 왕 시대나 고레스 왕 시대 3대의 왕이 바뀌는데도 제국의 왕이 바뀌어도 끄떡없이 그 수석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그 도덕적 이 영적인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그릇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 그릇됨이 없다. 사람의 그 기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릇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죠. 여의도총회 순복음총회 동성애 대책 위원장이면서 이제 또 여기 인천 남지방의 회장인데 18명 목회자들을 인도해서 홍콩, 마카오, 심천 여기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그 가이드 할 때 힘든 대상이 교수 그룹, 그 다음에 또 공무원 그룹, 그 다음에 종교인 그룹. 근데 또 그 중에 또 이장 그룹들이 있잖아요. 가장 또 아주 힘드는 그룹이래. 이장 그룹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냥 막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그룹들이 오는데 종교인 그룹이 이제 마지막 그룹이긴 한데 까탈스러운 그룹 중에서도 그래도 불교 그룹은 낫대요. 천주교 그룹도 그래도 좀 낫대. 근데 기독교인이 까탈스럽대. 깐깐하고 힘들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넉넉함이 없어요. 배려.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 너무 따지고 좀 넉넉함,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랑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영특한 건지 영악한 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뭐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삭 빠르고 자기 중심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들은 다 벌써 평이 다 하고 있어요. 평가를 다 내려요. 외국에 나가거나 어디 가거나 기독교인들 우리가 기독교인들 풀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도시, 거룩한 도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셔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정의 평화 희락의 정친이 되게 도와 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5장, 새 찬송가 515장, 통합 찬송가 256장 찬송을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음마다 사나운 단식 소리 들려온다. 250m 많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알려드립니다. 토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가 형통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 우리 서로 형통합시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형통합시다. 형통하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 예배는 3월 17일 9시에 있습니다. 설교는 인천 제일교회 안홍락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는 송정석 집사님께서 하십니다. 예배 회복과 기독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호 형제님께서 4월 19일 날 주연으로 출연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하는데요. 제목이 파파오랑 후탄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말레이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하신 그 박철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4월 19일 날 파파오랑 후탄 그 영광호 형제님이 영광호 형제님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형님 기도, 축복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또 여기에 불을 내려주실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기독 정치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사회에 어두워져 있고 그늘져 있고 또 아파 있고 소외당하고 또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게 만들어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 왕회 장로님 통하여 또 이 사회가 밝아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각양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제선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흠결이 없고 충성하고 또 주님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종들 위해, 또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모든 기독교 정치인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또 교회들 위해, 또 우리 연수구인 선악동 이쪽 지역에 어려운 분들 위해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